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올해 5월에 이탈리아 예술가 살바토레 가라우가 만든 조각상 로 소노, 영어로 IM의 이탈리아어예요. 그 로 소노가 최근 경매에서 1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의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당초 약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예상했던 경매가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을 낙찰받은 구매자는 진품 증명서와 안내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이 작품을 가로와 세로 1.5m 정도 되는 아무 장애물이 없는 개인 주택 공간에 전시해야 한다. 특별한 조명이나 적절한 온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각상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누구도 이 로 소노라고 하는 작품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조각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살바토레 가라우는 이 조각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조각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작품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작품은 존재한다. 공기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상상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구매자는 실제로 그 가라우의 서명이 담긴 인증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일까요? 사기일까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볼 수도 없는 그 조각상을 예술 작품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걸까? 도대체 이 구매자는 무엇을 산 것일까? 약 2천만 원을 지불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이 조각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까? 사실 여러분, 예술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다양한 많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그 작품을 구매했다면 구매한 그에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무가치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을 구매한 그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었을까? 무언가 남들이 찾지 못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기가 아니고 예술이 맞지 않을까요? 이 기사를 쭉 검색해서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볼 수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으니 그러므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과 영생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여자와 용의 환상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몇 가지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탄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경제적인 삶의 다양한 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다양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단의 세력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의 악한 영향력은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악의 세력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서 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승리에 관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승리에 관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은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승리는 신실한 인내로 죽음에 맞닥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성경적인 승리의 개념은 다소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악에게 노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을 통해 우리에게 원수마귀는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상, 이론, 가치,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전하고 유혹합니다. 거짓 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때로는 분별조차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 그럴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거짓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 생존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우리에게 타협을 제한하면서 주변 문화와 지금의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 유혹을 거부할 경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을 우리가 명백히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우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힘찬 음성, 큰 음성이 들려졌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국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무너졌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21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멸망한 바벨론을 인용해서 그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악의 세력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사단의 세력의 패배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악의 세력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우상 숭배, 즉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신을 의미하지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악한 세력과 더불어 음행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 가르침을 따랐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 물질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적인 유대 관계는 사실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섬기는 대가로 경제적 안정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삶에서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기에 너무나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전을 위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타협하게 되면 그 파괴적인, 가리워져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져 그 보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영혼을 팔아서 그것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의 세력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을 분별하여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4절을 보세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르되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악의 세력들과 뒤엉켜 악의 세력들과 타협하여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을 거부하지 못한 채 타협하고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거기서 나오래요. 죄에 참여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분명히 2절에서 악의 세력은 패배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도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이 무엇이지요?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우리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한 채 생존이 이유가 되어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 물론 우리 연약함 때문에라도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별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우린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악한 세력에 어울려 그들에게 휩싸여 그들에게 유혹당해 죄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역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된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된다, 대충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도 거짓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 예스 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지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분께 예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5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 표현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를 의미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깨우쳤다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분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 동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말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예요? 그분께 예스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그분을 통해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우쳤으니까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주된 특성이 뭐냐면 주님께 예스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결정을 신뢰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 예스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즉 무지하면 주님의 결정을 따르지 못하는 무모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자, 이 대목에서 오늘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결정을 따를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주님의 결정을 따를 수 없는 겁니까? 주님의 의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래서 주님의 결정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주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주님의 결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무모하면, 무지하면 무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무지해도 무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주님을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의도를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결정이라면 나는 그분을 인정하기에 그분의 결정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예스한다는 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무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모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꽤 긴 시간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은 신앙생활의 모든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이제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깨달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잘못된 부분도 뉘우치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결단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은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부 다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기업이 이 사람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원 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기업인들의 정신세계를 평정한 영적 스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기업인이자 컨설턴트였던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10%는 내게 일어나는 일로 결정되지만 나머지 90%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 대응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반응이 아니고 대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주장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한다는 건 다소 본능적인 대처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그런 욕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게 부당하기까지 하다면 바로 똑같은 욕으로 응수하거나 격렬히 싸우고 싶겠죠. 하지만 그렇게 본능적으로 대처하면, 즉 반응만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그대로 응수하는 것,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반사에 불과하지요. 그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보다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응과 달리 대응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걸 대응 훈련,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응 훈련.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훈련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래요. 살다 보면 이래저래 공격받을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흥분하면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잘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원칙을 늘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기분까지 나빠야 되나? 둘 다 내주지 말자.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하자. 이렇게 말이죠. 스스로 대응의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침착해야 된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려면 침착해야 된대요. 상대의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이나 질문에 일단 신중하랍니다. 무조건 감정대로 내뱉지 말고 참고 시간을 보내면서 신중하게 숙고하래요. 그리고 평정심을 갖고 안정된 상태에서 대응해야 된답니다. 침착을 훈련하래요. 그게 대응 훈련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주도권을 가져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찌르기를 그대로 받아치기만 하면 끌려다니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히려 그 상대를 내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된대요. 그래서 냉정함을 잃지 말고 이 전쟁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끌어오래요. 즉 주도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이게 대응 훈련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대응의 결과를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반응하는 패턴의 삶을 살았다면 대응하는 패턴으로 바꾼 후에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 훈련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큰 틀에서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원수막에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거짓 신, 끊임없이 유혹과 타협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대응이 되지 않고 반응만 된다면 사실 우리는 풀어내는 것도 견디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찾아보세요. 사도 요한이 본 또 다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분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그러니까 7개의 도장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이게 봉인되어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을 뗀다는 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서 실현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아직 7개의 인으로 지금 봉인되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그때 사도 요한이 힘있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쳐요.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시게 되면 전 우주와 모든 피조물 중에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크게 울어요.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사도 요한이 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크게 울고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인을 떼고 볼 수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인을 떼고, 즉 그 내용을 계시하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자격이 왜 그분께 있냐면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그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의 계시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의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즉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자격과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주 심판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게 되시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즉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어요? 금 대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에 담겨있는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제 그분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위임받으셔서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분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온 땅에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완성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원수막의 도전과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직접 상달되고 있고 금 대접에 담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올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승리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원수마귀의 도전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스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쉽지 않게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호소해야 됩니다. 6장 10절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순교자들이 자기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8장에도 또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상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실현하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력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금 대접에 담긴 그 소중한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하신 이 땅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에게 노하고 주님께 예스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제 스스로 원칙을 정하세요. 그렇게 원수마귀의 도전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대응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원칙을 정하세요. 아, 그래, 이런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이제 깨어서 기도한다.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대하라고 제가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기로 스스로 원칙을 정하세요. 그것이 대응을 위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침착해질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해 올 때 기도의 자리에서 숨 고르기 하는 겁니다. 평정심을 되찾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평정심을 되찾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우리 공격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영역 속에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어오시란 말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마다 사단의 영역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싸움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은혜, 응답,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반응과 달리 기도로 대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다양한 많은 역사들을 통해 이제 그 결과를 즐기면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기도로 대응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인내의 길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악에게 노하고 주님께 예수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아니,
돈 무지하게 많이 벌어서 좀 더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성경에 분명한 진리를 고수하면서 사람들을,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보다 이 시대가 제시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뀌어가는 진리의 정의를 그냥 수용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편하게 살면 안 되냐는 겁니다. 왜 다른 종교들도 다 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만 굳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는 겁니다. 인내하는 게 힘들고 견디는 건 죽을 만큼 싫은데 왜 우리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냐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그만한 가치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찾으세요. 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주어진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 10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운동 경기할 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을 말해요. 관을.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어요. 즉 이겼어요.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시겠대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대요. 즉 승리의 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건 생명을 관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잃을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포괴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2장 11절을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2장 17절을 보실까요? 중간부터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주님이 뭘 주시겠대요? 이기면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시겠대요. 먼저 돌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흰 돌은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잔치나 연회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표시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흰 돌. 이런 만나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시냐면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말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2장 26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그 승리와 권위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새벽별은 2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새벽별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주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과 온전히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분을 뵙고 온전하게 그분과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상은요,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을 지금 받고 싶어 해요. 나중이 아닌 지금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에 받을 이 상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영원한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것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땅에서의 가치는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없고 그 나라에서 내 것이 되지 않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내 것도 아니고 그건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최후의 상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당연히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소망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예술가 살바토레 가라우가 물리적 형태가 없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품을 구매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실제로 말하면 그가 구매한 것은 그 진품 증명서 하나뿐인 거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안전한 소유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체가 있는 작품이라면 손상될 수 있고 도난될 수 있으니까, 볼 수도 만질 수도 있다면 누군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 훔쳐갈 수도 없고 도난의 위험도 없는 게 아닐까. 게다가 공개적으로 이 사건이 뉴스가 돼서 전 세계에 펴져 있으니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 작품이 바로 그 사람의 것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진품 증명서는 위조될 확률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의미를 찾아서 약 2천만 원의 가치를 부여한 그 작품은 비록 그에게는 진품 증명서 하나밖에 없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영생, 부활, 영원한 나라, 그분의 통치와 권세, 사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고, 그건 도난될 일이 없고 손상될 일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진품 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진품 증명서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절대 그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진품 증명서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유하고, 그걸 붙잡으면 되지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흘리신 바로 그 피,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타협에 대한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성도들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흘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신뢰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결코 위조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진품 증명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분명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분께서 나를 흘리신 피를 주목하고 바라보면, 그것은 곧 그분의 승리를 보증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보증합니다. 1988년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려 5만 5천 명이 죽은 굉장한 참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막 그렇게 여러분 막 얽히설키 그렇게 막 복잡하게 쌓여지게 되고, 그 밑에 한 엄마와 딸이 갇히게 됩니다. 가까스로 그 틈새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이름은 스잔나였고 아이는 4살 된 가이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낯설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틈새 속에서 이 4살 된 딸아이와 엄마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그 엄마 옆에 있었던 4살 된 딸 가이아니가 엄마를 향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마, 나 목이 말라요. 엄마, 나 목이 말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엄마가 아이에게 물을 주고 싶다고 한들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엄마 스잔나의 머릿속에 예전에 TV에서 봤던 어떤 광경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을 때 피를 나누어 마시던 광경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엄마는 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그 무언가 하나를 손에 잡고 지체 없이 이 엄마는 그 날카로운 조각을 들어서 자신의 팔뚝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자기가 사랑하는 딸 가이안이 입술에 떨구어 주기 시작합니다.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목마르다고 울 때마다 엄마는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그어서 그 딸에게 피를 먹여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14일을 생존하게 되고 엄마도 딸도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피가 4살 난 딸을 버티게 한 겁니다. 엄마의 피가 끝까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승리의 확정된 보증이고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의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진품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그분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확정된 승리가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께 예스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에게 노하면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극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바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품 증명서와 같은 그 십자가 이제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생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고통과 공격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약속된 승리, 약속된 영원한 상급, 그날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